네, 여러분 다시금교회 어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전사님 매주 전도사가 아니네요 이제. 네, 목사님이 이제 매주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집중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디지털 봉헌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스마트폰 외에도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막 즐거운 재미라든지 아니면 그게 때로는 내 안에 너무 슬픈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안에 괴로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 안에 기쁨들, 재미들, 즐거움들, 슬픔들, 괴로운 것들 이 앞에 이렇게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요 임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같은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그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진리를 믿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맞춰서요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팅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예배에 나왔는지 그렇게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림이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영어 시험 봤어. 우리 혜림이는 계속 시험이 많이 힘든가 봐요. 진짜 내일도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시험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 쓰고 있는 우리 은서 언니 오늘 예배 어떤 마음으로 나가면 좋을까? 네. 은서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어떤 기분으로 나왔어요? 좋아요. 아, 좋아요? 오, 왜요? 어떤 게 좋아요? 학교 네. 뭐라고요? 네, 뭐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좋다는 것 같아요.
네, 은선 언니는 오늘 좋은 기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비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번 한 주 어땠어요? 이번 지난주 목요일에 학교에서 5교시에 천변에 가서 플로킹이라고 쓰레기 플로깅. 줍는 활동을 했거든요. 오. 저만 쓰레기를 주구장창 주워가지고 준 뒤에 교실에 왔는데 우리 반에 유튜브를 하는 애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자기 채널을 삭제하고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같이 찍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플로킹 하는 플로깅 하는 거를 네. 그래서 같이 찍었어요? 아직 찍진 않았지만 일단은 수락해서 거래는 아니고 요청을 요청을 그죠? 수락해가지고 일단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해서 좋은 거예요. 박수 주세요. 그래요. 하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요즘 그런 운동들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중고청도 전에 어디죠? 고금도 수련회 갔을 때 그 해변가 쓰레기도 줍고 그렇게 마을을 깨끗이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해봤었어요. 희성이는 어때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왔어요? 아니 이번 한 주 어땠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요. 그냥 그래요? 그래도 희성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에는 막 화나고 나쁘다고 그런 적도 되게 많았었는데, 네, 우리 은샘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슬픈 마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은샘이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샘이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은샘이 마음 위로해 주기를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우리 시원 선생님 어떻게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나왔어요. 왜요? 어떤 게 좋아요? 그냥 주인이니까. 주일이니까요? 약간 정말요? 오,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 시원 선생님 얘기처럼 여러분 주일이 그리고 예배 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귀찮은 게 아니라 기쁜 마음이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질문, 오늘 예배 주제와 관련된 것들인데 미리 좀 마음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착각해서 웃긴 상황이거나 아니면 좀 곤란한 상황,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전사님들 어릴 때 그런 착각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나 좋아하나 봐. 그래가지고 나 좋아하나 봐. 이러고 막 걔가 어떤 친구가 나 좋아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까불고 들이댔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냥 다 친절한 친구였던 거야.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 나오고 아니면 착각해서 막 웃긴 일들이 우리는 생기곤 하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 착각하거나 오해해서 응?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 시험 관련된구나. 알았어요. 그럼 우리 소희 선생님 한번 나가주세요. 착각하거나 오해해서. 저보다 은서가 좋은 경험이 있어서 진짜요? 우리 아까 먹었잖아. 빨리 해줘. 아니 이거 너 입으로. 뭐가 있나 본데요? 어제 어제? 원래 반석이 오빠가 기타를 메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죠. 태기 오빠가 자기가 들고 간다고 그래서 같이 가고 있었는데 네, 하고 있었어요. 누가 기타 왜 들고 왔어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지가 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그래가지고 미안. 곤란한 상황이 있다. 친구처럼. 나도 모르게 네. 착각해서 그랬군요. 그 마이크가 그쪽에 간 김에 오늘 쓰네원 봉사 때문에 우리 태규 오빠, 태규 형도 왔는데 혹시 태규는 혹시 그런 상황 있었어요? 착각하거나 오해해서 곤란하거나 웃긴 상황. 어렸을 때 일때 이제 삼촌이었나? 일단 누가 있었는데 네. 어렸을 때 아빠인 줄 알고 아빠한테 달려가서 안겼다가 아니네 하고 왼쪽으로 옮겨서 앉았는데 또 아빠가 아니라 그렇구나.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흔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지. 어디 놀이동산에 아니면 혼잡한 데 갔을 때 엄마는 아빠인 줄 알고 덥석 손을 잡았는데 보면은 아닌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우리 당황하는 경우도 있어. 혜림이도 있어? 얘기해줘.
어떤 거? 그 4학년 때 동생들 데리고 돌봄에서 데리고 집에 가고 있었거든요. 네, 할머니하고 뛰어갔는데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쵸. 맞아. 아이들도 있어? 알았어, 얘기해줘요. 5학년 때 5학년 때, 작년이네. 영어 체험 센터에 갔는데 네. 그 쿠키 만드는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잘하셔서 저희 요리 솜씨가 이모 같다가 했는데 이모 실수 그래가지고 이모? 모두만들 다 바라가 봐가지고 아니 그 제목만 했다고 해서 저한테는 곤란하지만 애들한테는 또 웃긴 흑역사가 일이. 많아. 그래요. 희성이도 하나 있나봐. 오해하거나 착각해서 웃겼더니. 가까이 대고 얘기해 줄 것 같아. 들을 수 있게. 그냥 돌봄 위에 다녔을 때가 8살이었나 한 그때 와, 엄청 옛날이네. 그냥 그때 넘어졌는데 넘어졌는데. 친구가 나 때린 줄 알고 같이 싸웠어요. 어머, 어떡해. 큰 오해네. 그래요. 우리는 사실 살면서 그런데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기죠. 그런데요, 그냥 지금처럼 사실은 희성이처럼 오해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넘어지고 그 친구한테 때린 줄 알고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전사님처럼 나 안 좋아하는 애인데 좋아하는지 혼자 착각해서 혼자 막 꿈에 부풀었다가 창피하기도 하고, 아니면 혜림이나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나 할머니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해서 그렇게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요,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런 기분으로 나왔고, 어떤 친구들은 또 주일이라 기쁜 마음으로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오늘 너무 속상하고 또 예배 직전에 그렇게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주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은세미를 위해서 또 같이 중보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시원 선생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실 때 함께 목소리를 율동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어날까요? 네. 이번 한 주 이야기 들어보니까 즐겁게 잘 보내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주일은 좀 특별한 주일인데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뜻은 이따 전도석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람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멈추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순종했던 예수님을 떠올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호산나 찬양할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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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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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주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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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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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 높이 외치세 아멘. 우리 다음 곡은 연성경학교 찬양인데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 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길 빛이신 주님 너무
참여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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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스데반 봉사 때문에 어린이 예배에 나와준 우리 최재승 청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며 유초등부 아이들이 단순히 예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내용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끔 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요즘 주님께 소홀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주님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손길이 닿으며 취해 주시옵고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이끄심이 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며 예배가 끝나고도 곁을 지켜주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누가 주인공인가요? 라는 제목으로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요
예, 우리 성경 사도행전 넘어갔었는데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죠? 왜 그런지는 전사님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신약성경의 제일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요. 우리 혜림이도 찾았고 은샘이도 거기다 찾았고 21장. 예. 읽는 거는요. 배우는 거는 1절부터 11절인데 읽는 거는 4절에서 9절만 읽을게요. 4절에서 9절만 읽을게요. 21장 4에서 9절. 21장 4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네, 희석이도 읽을 준비? 읽을 준비. 4절 9절. 네, 배우는 건 1절 11절인데 읽는 건 4절 9절 읽을게요. 자, 전도사님이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하나님께 말하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자, 성경책 내려놓고요. 자, 오늘 갑자기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로마서로 넘어갔다가 마태복음을 다시 배우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기 때문이지? 그렇죠. 종료주일. 종료주일날 우리가 외쳤던 말이 뭐죠? 호산나. 우리 혹시 기억나요? 친구들 전에 배웠었는데? 1년 돼서 벌써 다 잊어버린 거 아니죠? 그래요. 다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전도사님이 매 절기마다 새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다시 가르쳐 줄 수 있게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종료주일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그래도 지난 시간 복습을 해야겠죠, 그죠? 네, 복습 시간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뭐가 아니죠?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물론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계속 복습해서 배우고 있는 건 뭐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고 그 믿음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돌을 반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반석 위에 뭐를 5가지를 쌓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배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예배, 그리고 교제, 교육, 선교 전도, 그리고 봉사 구제. 박수.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좋아요. 네.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배우는 내내 배웠던 거죠. 자, 그럼 지난 시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바리새인. 맞아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예를 들어 그래. 오늘 스데반 봉사를 나와서 저기 재승이 오빠, 재승이 형, 그다음에 태규 오빠, 은서 언니한테 전사님이 커피나 음료수를 사줬단 말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전사님이 오늘 나한테 사준 커피가 3,500원이네? 그럼 11조 해야지? 하고 350원을 11조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 그지? 우리 소식 친구들 여기서 교회에서 간식 얻어먹었다고 그거 계산해서 그만큼 11조 해요? 안 하죠? 그래, 우리 그렇게 철저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으로 살게 됐지? 언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그 무화과가 어떻게 연애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지?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씻어져요. 깨끗하게 돼. 의로워져요. 네, 하느님이 혜림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 은세미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전도사님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더럽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덮음으로써, 입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착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말로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이 공을 많이 쌓아서 천국에 가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행동, 그것을 보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억나요? 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들어가는데 착각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 주었는데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큰 착각을 한 귀여운 어린 나귀의 이야기를 전사님이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막 종려나무 흔들고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귀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와, 사람들이 나 되게 좋아하나 봐. 지금 저거 나보고 지금 환호하는 거 맞지? 뭐 사실 내가 좀 귀엽긴 하지. 우리 엄마도 늘 내가 너무 귀엽다라고 했어. 그런데 그때 있던 엄마 나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정신 차려.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는 너 때문이 아니고 네 등 뒤에 계신, 네 등 위에 올라 계신 예수님 때문이야. 착각하지 마렴.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귀엽죠? 귀여운 착각이죠, 사실. 네. 우리는 종종 살면서 아까 여러 가지 일들, 어린 나귀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곤 해요. 그런데 이런 착각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행이었어.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착각을 하곤 했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인데요, 예수님은 제자 2명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있는 나귀와 그리고 나귀의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니, 제 나귀를 왜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타려고? 타려고 하기는 맞지. 근데 왜 굳이 나귀일까? 왜 굳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일까? 말을 탈 수도 있는 거고, 마차를 탈 수도 있는 거고. 빠르니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희성이가 되게 멋진 말을 했다. 말은 막 빨리 가니까 자세히 보면 나귀를 타면 천천히. 물론 희성이가 대단히 이성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하시대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나타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였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이렇게 덮어줬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맞아요. 우리 희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나귀는 특히나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천천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막 겉옷을 깔았어요. 우리가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막 겉옷을 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호산나를 어떤 뜻이라고 배웠었죠? 작년에 배웠던 말 기억나요? 호산나 무슨 뜻이었죠? 누구를 구원해? 누구를 구원해?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박수 한번 치자. 너무 잘 배우고 있어요. 맞아. 1년 전에 배웠는데 기억하고 있네. 맞아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을 가진 말이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우리 아유리가 벌써 스포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힘센 왕으로 오셔서 멋지게 나라를 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한 뒤에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지금은 로마라는 나라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라를 무찌르고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잘 살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에서 막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겉옷을 깔고 막 동려나무를 흔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지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같이 신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생겼었어요. 이걸 군중심이라고 하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그렇고요, 모두 다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이제 와,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네. 와,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데 내가 여기서 한 자리 하지 않겠어? 예,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예수님이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우와, 저분이 왕이다 외치니 같이 외치면서 저분을 저렇게 환영하고 좋아해주면 나도 뭔가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대한 착각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억눌려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무엇을 지기 위해서였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제자들도 무리들도 당장 나에게 필요한 왕,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착각이 과연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저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 있어요. 4월 말에 중간고사가 있어요. 예수님, 저 100점 맞게 해주세요. 저 과학 너무 어려워요. 저 100점 맞게 해주세요. 저 생윤 너무 어려워요. 저 100점 맞게 해주세요. 아니면 또 예수님, 이번에 마트에 갔는데 와, 너무 좋은 장난감이 나왔어요. 근데 비싸서 우리 엄마가 안 사주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저 그 장난감을 사주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요즘 제 친구랑 너무 싸움이 있는데 걔가 나 미워하고 자꾸 나 괴롭혀서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 저 친구 안 싸우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 친구 너무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져가지고 학교에 한 달만 못 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아니면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도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 마음의 위안을 주시는 분,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우리를 복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어린 그 나귀처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나의 종, 나의 노예, 나의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해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진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요. 그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꼭 해야 될 말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기도 보낼 때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소원을 빌기 전에 이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예수님이 제 마음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왕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혼의 죽음마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구원자세요. 여러분 삶의 왕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아니면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요 이번 주부터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이 찾아올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도 제 마음속에 왕으로 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오늘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예수님 닮은 행동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잘했을 때도 이거는 아유리가 막 플로깅하고 막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쓰레기를 주웠더니 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야. 이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께 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힘센 왕, 자신들을 구해줄 왕, 자신들을 잘 먹고 배부르게 살게 해줄 왕,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각자 큰 착각 속에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천천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낼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고난주간을 예수님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같이 고난주간 특별 예배 드릴 때 성만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부활절 아침에 정말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손. 예수님, 저희가 나귀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예루살렘의 무리들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저희 마음의 왕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재미난 것들보다 우리 인생의 슬픔보다 우리 인생의 고통보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보다 우리 인생의 공부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신 함께 찬양하면서요, 헌금 못한 친구들 헌금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예배 계속해서 모에 스튜디오에서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공간을 빌려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남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스테반 봉사가 우리 고등부인 예람이 오빠, 예람이 형이 와서 돕기 때문에 예람이 오빠 형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기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일주일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감사일기 여전히 잘 쓰고 있나요? 네.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감사일기 잘 써서 우리 부활절날 우리 기쁨으로 부활절 맞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꼭 선물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월 18일 날 성금요일 예배 있어요. 8시에. 그리고 20일 날은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는데요. 성금요일 특별 예배는요 8시에 하는데 우리가 예배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손을 닦아주는 새 손식도 하고요. 그리고 빵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억나죠? 네. 빵을 떼고 포도주를 먹는 우리 성찬식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날 예약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못하고요. 우리 전에 예배드리던 한옥마을 제2의 베트플레이스 알죠? 예, 거기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보고 와주세요. 그런데 주일날은 부활절 주일날은 여기서 드려요. 그러니까 11시에 중고청 그리고 성인 언니 오빠 분들하고 같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11시에 연합 예배하고 2부 순서에는 우리 부활절 하면 뭐지? 계란! 그렇죠. 부활절 달걀을 같이 포장할 거예요. 그리고 카드도 쓰고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이 예쁜 포장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란을 여러분들도 물론 먹는 건 있는데 잘 포장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싶은 친구 아니면 가족들한테 가져가서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요 다 같이 점심을 먹을 거예요. 다 같이 짜장면을 먹을 거고 그리고 짜장면을 먹고 나서 뭘 하냐면 여기 전주에 가까운 곳에 금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눈썰매 타러 가는 데 있지. 기억나지? 갔었잖아. 왜 그래? 서운해. 내 눈썰매장 가서 얼마나 너 이렇게 막 대고 다니는 거기. 거기 가는 길에 어디가 있냐면 100년이 넘은 금산 기역자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막 왔을 때 지었던 그 교회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막 같이 서 있을 수 있었어? 못했죠. 남녀가 유별했어요. 그래서 한옥을 어떻게 지었냐면 예배당을 이렇게 기역자로 적어서, 자 여기 목사님이 여기 있어. 그럼 이쪽에는 남자분들, 이쪽에는 여자분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되게 오래된 그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거든. 그래서 부활절날 그 교회에 같이 점심 먹고 갔다가 거기서 잠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 예쁘거든요. 같이 구경도 하고 그렇게 돌아올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유리 특히 부모님한테 꼭 얘기해서 우리 오후 일정까지 할 수 있게 미리 허락받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요. 네. 지난 월요일 날 전도사님이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우리 교회 분들이 와주셔서 전도사님이 가운 입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가서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사님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조정수 선생님, 우리 윤경 집사님, 그리고 또 시온 선생님, 그리고 소희 선생님, 얼런 선생님, 주영 선생님 이렇게 많이 같이 와줘서 축하해주고 먼 데까지. 왜냐면 이거 진짜 고생했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새벽 6시에 떠났어요. 6시에 떠났다가 다 막 데려다주고 여기 전주 다시 들어오니까 10시인가 막 그렇게 하루 종일 엄청나게 고생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전사님이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칠 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축도를 해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주일 예배 때는 전도사님이 축도를 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축도할 거니까 눈 감고요. 기도는 하고 축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십시오. 우리 다시 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 또한 우리 주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양식이 되는 우리 교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나누며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쓸 것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이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따라 나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다시봄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또 영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옆쪽으로 이동해서 우리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거 좀 나한테 리자이로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좀 보내줄래?